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강원도 평창에서 9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또 삶과 어머니의 모든 숭고한 그 희생을 보면서요, 나중에 어머님이 먼저 여의시고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후에 이 시를 짓게 되었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의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너뚜린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엄마를 본 후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날 수 있다면 직접 차린 소박한 밥과 찬을 놓고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자식들 때문에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손 따뜻하게 잡고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야곱의 막내인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남아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형 유다가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그 요셉에게, 애굽 총리로 있던 요셉에게 말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베냐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고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 곁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에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이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고 요셉에게, 애굽 총리에게 그렇게 청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의 출생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 긴 밧단 아람의 삶을 청산하고 그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에 이를 때쯤에 그 아내인 라헬이 이 베냐민, 난산하면서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볼 때에도 라헬의 장남인 요셉은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고, 그렇기에 이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라헬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제는 다 한쪽으로 가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막내 둘째 차남인 이 베냐민에게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말하기를,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요,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인 거예요. 어머니가 남긴 것은 베냐민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내가 데리고 아버지 곁으로 가지 못한다면, 아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아들을 어떻게든 아버지 앞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이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남아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나선 거예요. 그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여기 애굽에 두고 여기서 내가 종으로 살아가고, 우리 이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 때문에 돌려보내야 됩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이 애가 전부인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에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본다면 부모님께서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어떤 지위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가장 큰 유산은요, 나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부모님께서, 어버이께서 남겨놓으신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모님께는 자녀가 최고 아닙니까? 어버이께는 후손이 최고 아닙니까? 나이가 젊더라도,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부모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유산, 이 생명, 이 삶을 주셨음을 늘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드시더라도요, 부모님의, 어버이의 그 삶을 생각하시면 다시 힘이 솟습니다. 더 힘들게, 이 시대보다 더 힘들게 사셨던 어버이의 그 귀한 삶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유산, 이 생명, 이 삶을 남겨두셨기에 우리는 결코 헛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늘 감사하시고, 부모님의, 어버이의 그 숭고하신 사랑과 그 귀한 삶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에 어버이께서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 자녀분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기회가 있을 때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그때에 부모님을 더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고 존경하시고,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시고요, 즐겁게 해드리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5번째 계명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수평적인 관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그것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와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버이를 존경하고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시면요, 일이 풀리는 거예요. 네,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범사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어버이를 살아계실 때 어버이를 잘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리교회 후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요, 어버이로 세워주셨습니다. 좋은 어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때가 되어서 우리를
또 어버이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버이로서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요, 우리는 신앙을 남겨야 합니다. 신앙을 남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 루스드라에서 1차 때 방문했던 그 루스드라를 한 번 더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요, 이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리고 제자가 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깨끗한 믿음이었고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정에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 디모데가요,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 혼자 생긴 게 아니었어요. 디모데가 스스로 생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이미 외조모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입니다. 거칠애로 하거나 그냥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반짝거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보여지다가 그리고 또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범사가 어떠하든지 간에, 범사에 기쁜 일이 있든지 아니면 고통과 눈물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보니까 어디에서 또 이 믿음이 생겼는가?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이 믿음은 말씀에 기인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외조모로 통하여 시작이 되었는데 보니까요,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외조모와 그리고 어머니는 이 디모데에게요, 아들에게, 외손자에게 가장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서 신앙을 남겨야 합니다. 이 외조모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남겨야 되고, 그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언제나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살아계실 때까지, 살아계시는 동안 후손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어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사랑을 남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남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남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하루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보통 병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냥 언제 어디서나 꼬꾸라지는 거예요. 엎드러지고 거품 물고 격렬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몹쓸 병을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요, 제자들에게 먼저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오시자마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그 주님 앞에서 엎드러진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엎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품을 물고 그냥 막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이 아들 감추고 싶잖아요. 이 아들을 사람 많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넘어져서 거품을 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병든 아들을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것도 막 사람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 그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무엇이든지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요청을 하는 이 아버지의 요청을 들으시고요, 주님께서 이 아들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한 귀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식이 부끄러워도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어버이는요, 그 누구보다도 자식 편이에요. 자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내 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든든한 어버이가 계시고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늘 기억하셔서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소망과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부터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부근에서 아마 소식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빨간색 자동차만 주차가 되어 있으면 항상 거기에 5만 원권 지폐하고 먹을 간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지요. 이 차주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5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지난 2월부터 주차를 하고 볼일 보고 왔는데 보니까요, 자기 차에 5만 원 지폐가 꽂혀져 있고 먹을 그게 있는 거예요. 간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5번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또 찍힌 영상을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한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 차 색깔이 빨간색이래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차만 주차되어 있으면은 아들이 나를 만나러 왔구나, 아들이 나를 보러 왔구나, 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빨간색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마다요, 5만 원권,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5만 원권 꽂아놓고 간식 놔두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그 차를요, 쓰다듬는 거예요. 쓰다듬는 거예요. 뭐라도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치매라는 이 병도 아들을 향한,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 사랑을 남겨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요, 사랑하면은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후손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늘 덮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버이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그 후손들이 어버이의 사랑, 그때 뿌려놓은 어버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회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축복의 씨앗을 남겨야 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를 거두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00배를 거두는 건 좋았는데 이제 우물 때문에 옥신각신한 거예요.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우물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마음도 참 힘들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삭이 마지막 올라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브엘세바 언덕이었습니다. 그 브엘세바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과 숨결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거든요.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올라갔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요,
마치 이 이삭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응답의 말씀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물론 이삭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갔겠지요. 그렇지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미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많은 모래처럼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브엘세바에 올라온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게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으면 그냥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않습니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네. 육신의 부모님 모습이 안 보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어버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영원한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그 흙은,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행하셨던 그 믿음과 그 기도와 그 모든 삶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쌓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쌓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복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로, 또 그 아들 야곱에게로, 후손 요셉에게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버이로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우리는요,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드리는 기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의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이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버이가 받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그때마다 이삭이 밤에 브엘세바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듯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어버이가 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후손들, 자녀들, 귀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뿌려놓은 귀한 씨앗들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그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 귀한 삶 가운데 또한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삶의 지혜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를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어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어버이의 가장 최고의 유산인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또 어버이로서 후손들에게요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어버이로서 신앙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요, 2번째는 사랑을 남겨야 되고요, 3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씨앗을 남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손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이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셔서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어버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으신 어버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어버이의 신앙과 그 믿음과 사랑을 꼭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님 어버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을 남기게 하시고 사랑을 남기게 하시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남기는 귀한 어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대까지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어버이, 신앙의 어버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어버이의 최고의 유산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결코 실패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어버이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마다 힘을 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께서 가정을 세우셨듯이 신앙을 세우셨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버이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후손들을 위하여서 천대까지 하나님이여 후손들을 위하여서 신앙을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사랑을 남기게 하시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남기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가 뿌려놓으신 하나님 많은 뿌린 믿음과 헌신과 충성과 많은 신앙이 하나님의 기도의 모든 씨앗들이 후손들에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하루하루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우리 모든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까지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을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에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흩어져 지내는 모든 자후손들을 위해 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늘 기쁨의 소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어버이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